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관하여서 복음서들이 기록한 것을 이렇게 종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큰 소리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복음에서 큰 소리를 치신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냐 아니면 누가복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발언은 가상 7언, 십자가 위에, 가상 십자가 위에 7언,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신 것. 아시겠습니까? 가상 7언, 가는 십자가, 상은 위에, 7은 7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7번 있는데 6번째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고 7번째 발언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발언, 이 7가지의 발언, 가상 7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유명한 발언, 다름 아니라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가 죽기 전에 한 발언, 일반적으로 고대의 십자가 위에 죽는 죄수들을 보면 그들이 내뱉는 발언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탈진과 탈수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질식으로 숨질 때 대개 정신없는 가운데 내뱉는 발언이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죄수는 죽기 직전까지 울분에 찬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장기 중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특히 간이 해독작용이 고장나면 내가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성혼수라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막말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헛것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람, 그들이 내뱉는 발언, 일종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면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신포도주를 받으면 우리 몸에 무슨 작용이 있을까요? 신포도주는 각성 효과가 더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마시면 그냥 쨍하고 각성이 되면서 취기는 나중에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각성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기 직전 그때 마취제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직전에 마취제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신포도주는, 각성시키는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무엇을 유지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의식을 유지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성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전달하다입니다. 여러분, 전달하라고 심부름 시켰습니다. 잘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무 완성이죠. 그래서 완성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전달하다에서 전달했으니 임무 완성, 완성하다고 했습니다. 자, 임무 완성했으니 이 사람한테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없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다, 완성하다, 끝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언뜻 듣기에 죽으면서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이런 한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을 양식 삼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심부름을 양식 삼아 지금 사신 분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또 여기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현장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발언, 물론 목이 마르셨죠. 그런데 이 발언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신 이유가, 목이 마른 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 예수님이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사명이 완성되어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지상에서 할 일은 끝났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여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완불되었다는 그런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건값을 카드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예, 여러분 핸드폰에서 소리 나죠? 그래서 핸드폰 딱 떠보면 뭐라 됩니까? 예? 결제 완료 이런 문자 딱 뜨죠? 그죠? 헬라어로 그걸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예? 그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바로 헬라 사람들은 그런 말로 사용했다니까요. 상거래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생이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은 우리 인생을 돈을 주고 다시 구입하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돈을 주고 다시 구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노예 제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죄에 팔려서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방법은 돈을 주고, 그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합니까?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고대 해적들이 귀족들을 잡으면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죠. 포로로 삼고 뭐 합니까? 몸값을 요구하죠. 이 귀족 너희들이 살리고 싶으면 몸값을 내라. 그러면 이 귀족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돈이 오고 귀족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불되는 돈은 똑같이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속전이 지불되고 구속 잡혀 있었던 사람이, 자유가 없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되사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일을 했어든, 노예 자신이 일을 했어든, 아니면 노예가 돈을 모아서든 노예 자신의 자유를 다시 구입하는 것이 구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 오늘날 무엇을 뜻합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체포해서 구금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뭘 주고요? 속전을 주고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이 너무 크면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해결되겠지만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천상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바로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구속은 곧 대속입니다. 대자는 무슨 대자겠습니까? 대신할 때. 속자는 아까 무슨 절차요? 속자는 무슨 절차입니까?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사오는 것. 대신 속한다 그래서 대속. 예수님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구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입하신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매 완료,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그 값은 원래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내가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빚은 너무 커서 안타깝게도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불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의 노예 상태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곧 죽음, 곧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테텔레스타이, 결제 완료가 되었음을 알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결제 완료했습니다. 내 휴대폰에 비행기표 예매했고 결제했다고 테텔레스타이 문자가 떴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남은 절차는 뭡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감옥에서 풀려난 여러분 바라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대신 감옥에서 바라바라는 강도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대신 내가 풀려나야 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 대신 나가기 싫다. 나는 계속 감옥에 있겠다. 예수님이 뭔데 나를 풀어줘. 여러분, 그러면 바라바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려났으니 자유를 누려야죠. 아니, 왜 내 마음대로 결제를 해? 왜 내 마음대로, 왜 자기 마음대로 나를 풀어줘? 나는 감옥에 계속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계속 있겠다고? 왜 나를 위해 죽냐고? 왜 나를 위해 대신 결제하냐고? 우기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되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제 완료했다는데 결제 못했을 거야. 결제할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 결제를 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결제해야만 나는 누리겠다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결제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결제해 주셨으니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결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제된 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결제 완료했는데, 다른 사람이 결제 완료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자기가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더 좋다고. 나는 안 나가겠다고 여기가 더 좋으니 취소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며 대속의 은혜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을 주목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발언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녁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딱 자기 전에 적당한 기도잖아요.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다는 것은 잠시 죽음과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이 죽음과 비슷하게 자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취침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마치 취침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용하시고 이 시편 32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숨지셨습니다. 요한은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숨지는 순간을 기록하는 데에도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두 가지를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숨지시는 특별한 점. 자, 첫 번째, 머리를 숙였다라는 표현을 요한은 덧붙이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당연히 머리가 떨구어지는데 뭐 그게 특별한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주목하지 않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머리가 떨어지는 것이 저것이 의미가 있다. 저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자, 머리 둘 곳은 곧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은 곧 거처죠. 그죠? 자기가 살 집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면서 머리를 두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안식처는 어디란 말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머리 둘 곳 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밤 어딘가 머리를 두시고 주무셨는데 그것은 다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의 집이 없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서 신세를 졌죠. 대표적인 것이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머리를 둔 곳, 마지막에 머리를 두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피곤한 삶을 결국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두심으로써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얻고 영광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초라하게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머리를 두시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리를 두시면서 평안과 영광을 거두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의 두 번째 특이한 묘사,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예수께서 영을 넘겨주시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을 영을 넘겨준다. 죽는 당사자가 자기 영을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영을 넘겨주시느라. 이것은 죽음을 묘사하는 이상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자주 나왔고 예수님의 고난과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 끝까지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넘겨주는 연쇄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아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헬라어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성경은 넘겨주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넘기다 혹은 다른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자, 넘겨주었다, 연결고리. 제일 처음 예수님을 넘기는 작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넘겨받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고난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복음서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제 넘겨주는 일이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특별하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주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빼앗기고 죽음을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인간들의 폭력 앞에 그냥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빼앗긴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 자신이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 왔거든요. 십자가를 위해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패배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뭐라고요?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주도적으로 지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고난 이야기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누가복음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거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앞서서 이제 기억나시죠? 앞서서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 어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등등 밀려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까 이젠 내가 앞서서 가겠다. 왜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부대를 이끄는 장수처럼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이 앞장서서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당나귀 마련해와.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죠? 언제 흔들리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그 당하는 진노가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 회복하시죠? 그죠? 곧 회복하셔서 앞장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영을 넘기셨다. 이 표현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구에게 넘겨주었는지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시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달은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영을 아버지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흘 후에 자기가 넘겨받은 예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육체에 보내셔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지금 자기 영,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억지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께 넘기신 영, 그 영은 생명의 영이며 곧 그 생명의 영은 부활절에 다시 오고 오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생,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숨쉬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숨쉬며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넘기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 오순절일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을 아버지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넘기신 영,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넘기셨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아 누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